이제 오늘 마지막 8장 부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5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앞에 말이 저는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한테 영광을 돌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뱃속의 아기가 뱃속이 전부인 줄 알지만 나와보니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건 알지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키가 크고 작고 뭐 별 의미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하나님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뭐 어떤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칭하는 것이라 하고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여기 참 안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죠? 다 안다는, 똑같은 우리말은 안다라는 것인데 이 너희가 그를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는 꼭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저를 비교적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대덕한빛 김원수 목사님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얘기하는 안다는 말이 같은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제가 김은수 목사를 알아요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동안 제 말씀을 듣고 신방을 받고 저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알게 된 그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알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쉽죠?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하는 말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하든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지금 내가 안 지키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비상적인 알과 또는 인격적인 알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사귀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또 여기 우리가 예수님 신앙의 자세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한테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존감이 참 자기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존감이 약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세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자존감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니까, 나는 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충만한 자기의식 속에서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약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의 자존감은 엄청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비록 이 땅에 내 몸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래 존재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기의식이 분명하니까 이보다 더 강한 자존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든 말았든, 왕으로 삼는다고 노래를 불렀든 말았든, 또는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든 말았든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이 정확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뭡니까? 우리의 자기 의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든 상관없이 공통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 은습이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땅에서 행하고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니까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보여지죠. 눈치가 안 보여지겠습니까만은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존감이 약하구나. 지금 자존심에 지금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자존심 상처를 받은 이유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내 정체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나를 보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긁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긁는 그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극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지 못함이구나 하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존심 상했다고 표현하게 되면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나한테 선의로 접근했던 또는 악의로 접근했던 상관이 없이 우리 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깨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너무나 원리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는 약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랍비들은 그런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당시 선생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또 이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칭한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미리 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 선지, 미리 선자에다 앞선자에다가 볼짓자 아닙니까?
알지자, 미리 봐서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걸 예언자라 하잖아요. 그 예언자나 선지자랑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할 일을 보여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 고모라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이 후에 일어날 일들, 그 시에 대한 약속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랍비들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바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이 이삭 사건을 메시아 사건으로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삭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거든요. 미리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아들인 이삭을 사실 죽였잖아요. 마음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진짜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메시아 사건을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 제 말이 아니고 사실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브리스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미리 보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의미가 그런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이게 예언으로 봤다 그러면은 기뻐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메시아 사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랍비들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랍비의 해석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석이 뭐가 다르냐면은, 랍비들은 이 메시아를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랍비들이 보는 메시아는 사실은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 그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정을 회복한 관료 집단이 되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지, 메시아가 아브라함 씨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이 히브리 11장 24절 25절에 나오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마태복음 22장 40절 이하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의 모든 영웅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아의 길을 미리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살은 사람이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경험, 속죄 경험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신앙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몇 살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십자가 달리기 한 6개월 전쯤 되기 때문에 32세로 볼 수 있는데, 그 30 조금 넘은 사람을 50세라고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어린 것이. 이런 얘기죠. 어린 것이. 이 당시 사람들 50세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은 지금 30 감 넘은 사람한테 어린 것이, 이런 비웃음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예수님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퍽상 늙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 상해버려가지고 사실 이게 30세임에도 불구하고 50세로 보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외모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 성화를 보면 예수님 정말 멋지게 나오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 사람은 예수님 얼굴이 아닐 것 같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얼굴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저는 예수님 얼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 얼굴을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으니까 또 30세밖에 안 됐는데 50세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상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 가슴이 사실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연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인간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한계 속에서 지치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했고 또 이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슬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유리방황하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다 쇠퇴해지는 거죠. 그래서 32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이 50세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상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비춰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뭐 노안이니,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 동안이니 뭐 예수 믿어서 참 젊어 보인다니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좀 죄송한 얘기죠. 그런데 누가 봐도 내 나이보다 많이 보이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내가 남들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 그러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니까 랍비로서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요한복음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선제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선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나는 뭐뭐시다, 이런 7가지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게 대표적인 거고, 이런 형태로 동사 형태로도 나는 내가 있느니라는 게 완전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하고 지금 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계속 있을, 이런 그건 현재형 그 자체가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의 초월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시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려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숨었어요. 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밖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전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숨었을까? 그 당시에 워낙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숨어버리면 잘 안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아직까지 때가 아니시니까 그들이 눈을 가려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이 숨었다? 좀 이해가 됩니까? 피해서 도망갔다? 잘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왜 숨어요? 왜 피해요? 당당하게 가시면 되지. 권위가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숨어서 피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굳이 그렇게 악귀처럼 덤비는 사람들한테 같이 맞보드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악의 자리를 피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 때를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분명히 확답받았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얘기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숨어서 피하실 때는 숨어서 피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는 또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딱 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숨어서 피할 때가 있고
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주님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럼 이 사명을 하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숨어서 피할 때는 피해야 되지만,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날 때는, 그때는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사명을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거리에 나가고 싶은 욕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김은선 목사라는 위치가 있어요. 이게 카이스트 학생들을 생각하면 못 나가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카이스트가 우리 교회 가장 옆에 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인데, 이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청년들에 대한, 대학생들에 대한 이 복음이 이렇게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전략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좀 기도하셔서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좀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참 가슴 아프게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숨어 피하실 때가 있고 드러나실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도 강하게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도 있었고, 또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